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3주 설교를 한꺼번에 이어서 들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이 당시에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 왕국은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로 이루어졌었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데 솔로몬 왕 이후 이제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이제 두 나라 독립된 나라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이렇게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760년 전. 아니지. BC 760년.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 그러니까 엄청 오랜 기간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이 기독교 역사 말고도 이런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720년경에 721년에 제가 언젠가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는 아수르, 영어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제국이 사막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위쪽부터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쪽 나라도 이제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멸망하기 쳐들어오기 4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과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읽는 내용이 이렇게 편치 않아요. 재미없고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이 이렇게 길잖아요. 구약 신약 합해서 가장 긴 종류의 문헌이 선지서 예언서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과 징계, 무엇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을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처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록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요. 이 선지서로 시작된 설교 들으신 적이 언제세요? 이게 잘 안 읽어요.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읽고 다음 주도 읽을 텐데 이 배경을 읽어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으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저주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우리의 이름의 마음의 하나님과 부유한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벌써 화 있을진저지요. 지금 읽은 말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기 여호와의 날은 원래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성전,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었어요. 지난 2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성전, 성막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 된 다음에 그렇게 즐겁고 찬양하는 곳이 아니고 죄를 먼저 해결하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죽음의 장소가 된 거였었죠. 사람 대신 제물을 드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즐거운 날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공포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기 정확하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가 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이들이 성전에서 의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모이는 날을 말하는 걸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벽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도다. 왜 이렇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와 그 성스러운 그 축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오순절이니 초막절이니 하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어하면은 I'm sick of your services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 보고 너네 예배 드리느라고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와서 뭐 준비하고 하지 나 너네 예배 드리는 거 듣기 싫어. 안 받을 거야. 내가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 이제 지긋지긋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로 찬송 부르는 거 있지? 이제 그만해 줄 수 있겠니? 근데 24절이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지긋지긋해 하지 마. 그 대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히브리 구약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문서를 쓴 습관은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첫 줄이 있고 항상 둘째 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것도 그랬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두 번째 줄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니네 종교 활동하는 거, 종교 의식하는 거, 니네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그거 지긋지긋하고 그거 하지 말고 다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읽는 신약의 생각으로 하면은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은 기독교 얘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행함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이 중요하고 행함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핵심되는 게 그거예요. 이신칭의 그러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 모토로서 종교개혁의 내용이 이만큼 있으면 그걸 줄여서 이제 4글자를 줄인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오해된 상태에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신앙에 비해서 보면 여기 있는 아모스서의 중심이 되는 24절,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행동에 대한 거거든요. 삶에 대한 거잖아요. 공의를 지키라, 정의를 지켜라. 그럼 이 말씀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뭔가, 기독교 구원은 뭔가로 이제 오해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한꺼번에 읽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이어서 보면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더냐. 너희들이 하는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에게 기도를 드리고 나에게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니네 40년 동안 살 때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나를 섬김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더냐?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 수없이 많은 제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우상들과, 식굿과 기운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50 몇 년도에 한국 어르신들이 한국말로 이거 번역하실 때에 쓰신 말씀인데, 아마 이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들의 아마 기운은 그 발판 같은 걸 거예요. 그 뒷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더 많이 보여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절에 더 분명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씀 이후 약 3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가 그냥 산채로 그냥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때 지중해에 속해서 요만한 나라라면은 그 아수르 제국은 이만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당신 나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는 건데, 정말 군대가 와서 용감한 이스라엘 군사를 다 죽이고 이 중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윗나라가 10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지파는 가서 그 아수르 제국의 이방 문화에 흡수돼요. 그리고 거기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안 돌아와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냥 없어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하면서 시작됐잖아요. 한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어렵게 열 재앙 지나고 무시무시한 밤, 6월절 밤 지나고 6월절 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은 도시에 같은 나라에 사는데 그럼 열 재앙, 마지막 열 재앙, 그게 6월절 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패밀리의 장자만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면서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 밤새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지키는 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미리 양을 죽여서 그 양을 죽여요. 밤에.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틀에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죽음의 공포를 너희에게서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밤 지나고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사를 피해서 그냥 도망가다 바닷가 앞에 섰는데,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서서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내서 살려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쉬운 지름길인 하이웨이에 놔두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인 이집트 광야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우여곡절을 다 겪고 거기서 또 다 죽죠. 심판받아서 2명 살아남고 거기서 낳은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아수르 제국 손에 붙여서 거기 손에 또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셨다 하는 신약에서의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마치 전혀 다른 분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 읽는 이 선지서의 얘기를 지나서야 우리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부분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포의 저주를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럼 다른 곳에서 왜 이분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 가볼까요? 자기 궁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처벌받고 죽고 징계받은 후에 그 나머지만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4장 1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지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지요. 바산의 암소들아 첫째 줄이고 두 번째 줄에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수도에 사는 잘 사는 부유한 사모님들이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었는데 가장에게 닭다리를 하기를 이웃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암소를 가져다 팔아서 술을 더 사오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가장에게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어지세요. 술을 가져오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갈고리는 육고기를 담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것도 갈고리인데 한국말에는 그냥 낚시라 그랬네. 갈고리 두 개인데 앞에 있는 갈고리는 고기를 담아가는 갈고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를 걸어가는 갈고리예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율법을 안 지키고 공의를 안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희 몸을 너희 살을 갈고리로 끌어가리라.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4절도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전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길갈은 그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전이 베델에 있고 두 번째 성전이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장 큰 성전에 가서 범죄하고 두 번째 성전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니네 좋아하는 거 있지? 니네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설교를 공교히 만들어서 듣기 좋은 말 만들어서 선포하고 번제 이때요. 이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잘 살았어요. 이 국제적인 그 트레이드도 국제 무역도 잘 되고 영토도 늘리고 군사력도 강력해서 이 윗나라 작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둘 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약 다른 곳에 비하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시금치를 심든지 뭘 심든지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를 갖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고 왜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sarcastic 하세요? 이것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것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지 그거 와서 잘 해봐. 근데 나는 너희랑 상관없고 나는 니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이제 아주 진절머리나.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가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첫 번째 줄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처벌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고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말랐음에 이렇게 해도 8절 똑같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8장 5절 가세요.
8장 4절부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배 시간에 또는 초막절 뭐 이런 절기는 며칠 동안 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월삭이, 이놈의 절기가, 이놈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언제나 빨리 지나서 곡식을 내어서 팔고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자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어 팔고 에바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도 마찬가지예요.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여서 일을 남길고 그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금 읽은 거예요. 이런 예언서가 긴 책이 4권, 작은 책이 12권, 그래서 합해서 16권이에요. 그래서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아모스서에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 백성을 송두리째 들여서 이방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국에 그냥 다 내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율법 안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하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까짓 거 율법 안 지켰는데 이렇게 화내실 일이야? 믿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된 기독교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종교만 가졌지 삶은 빼앗긴 거예요. 교회만의 개신교는 찾았는데 창조세계는 잃어버린 거예요.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도 강조해가지고 무슨 성일 무슨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주일 성수 해가면서 남겨놨는데 나머지 6일은 포기한 거예요. 몇 번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일 때에 아브라함도 여기 그 아수르가 있는 아수르 제국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에 나머지는 다 사막이라 거기만 사람이 살아요. 그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방신을 섬길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나이 들어서 애기 못 낳는 걸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무슨 정신적인 종교적인 아무 덕목이 없을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그냥 은혜로 불러서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은혜예요. 그냥 불러서 죄인인 두 사람을 불러서 내 백성의 기초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똑같이 내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43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니네 이미 내 백성이야. 이제 내 백성 됐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됐으니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이게 내 뜻이야. 니네 이렇게 살아. 라고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니네 내가 율법 줄 테니까 이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몇 대에 걸쳐서 니네들이 율법을 지키고 내게 순종하는지 살펴보고 니네들이 그 시험에 패스하면 구원해 주는 걸 내가 생각해 볼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율법이 시험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냥 당신 은혜로 선택하셔서 당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니네가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어려운 시험,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시험이 아니라 구원된, 선택된 확신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책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눈으로 예수를 지나서 거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게 거꾸로 보면서 이제 질문에 답해야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냐? 우리는 어쩌면은 이제 이게 종교개혁 지나면서 카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카톨릭 교회가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신학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행함에 반대하는 이신칭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머릿속에는 신앙이 중요하고 행함이 덜 중요하고 또는 가치 없다는 이원론적인 인식, 다시 말하면은 신앙하고 행함하고 나누어 놓는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가 큰일 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어디서고 신앙하고 행함을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바 너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제임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 라는 말하고가 다른 말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신앙,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당신 백성의 기초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율법을 주어서 행함, 올바른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의 다른 표현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지킨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거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읽은 데처럼 안식일에 나와서 절기를 지나면서 언제나 이 절기를 지날고 한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이러한 종교 생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집에 가서 그렇게 부자 행사를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돈 몇 푼 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패를 부렸을까요? 성전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심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신앙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길게 안 써놔서 몰라요. 근데 우리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어요. 죄가 무서워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문화에, 이 사람들 종교에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는지 알아요. 그게 의식이고, 그게 절기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죄가 무서우니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는 가야 해요. 성전에 가야 하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해요. 근데 성전에 가서 앉아 있을 때에, 찬송 부를 때에, 머릿속에는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다행스러움과 함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제가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무섭고 구원이 필요하니까 종교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직분이 있었을까요?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륜이 쌓이고 거기서 자기 할 일도 주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신앙이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일주일 되면은 주일인 줄 알아서 교회 가고 저는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주일 가까이 오면은 이런 일 준비해야 하고 점심도 준비하셔야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때때로 이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일 수 있어요. 교회 문화에. 뭐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안 두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게 말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하지, 이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속 방식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은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을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생각과 삶을.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라면 그게 작동하는 방식일 겁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고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습관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없는 거지요. 자꾸 사라지는 거지요. 이런 상태를 종교의 위선이라 그럽니다. 요새 이런 말 잘 안 써요. 현대 교회가. 저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위선이란 말, 또 겸손해라라는 말, 이 말도 별로 안 듣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직분받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여서 구원이라는 유익을 가로챌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제가요 전도사 생활할 때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지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근데 일정이 정해지고 한 주간 전에 몇 주간 전에 이제는 나도 좀 변화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나 별로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뀌어요. 근데 시간은 지난 거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학위도 받고 애들 가르치는데 서고 애들 가르치는데 일단 서니까
학교에서는 또 잘 가르치기를 원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요. 그럼 또 잘 가르쳐 줘요. 그럼 또 재밌어요. 또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 서면은요, 여기가 처음에는 이게 불안하거든요. 여기 서면은 갈등 생기고 어렵고, 근데 여기 서면은요, 이 편안해져요. 이 자리가.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편안해져요. 뭐 이렇게 계속 해왔고, 주위에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거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내게 잘해주고, 서로에게 잘해주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직분이 쌓인다는 얘기는 편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선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오셔서 이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은혜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훈련하는 방편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이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예언서예요. 16권의 거의 비슷한 얘기가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부짖으시는 소리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걸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 마치고 다음 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배경이 다음 주에 이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까지 구약의 배경이 있은 다음에 24일 날 예수님 모시는 그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지시면 설교 한 편이 이제 완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성탄절인데 늘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 오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저 종교화돼 있어서 그저 시즌 되니까 뭐 내 선물도 사고 이웃의 선물도 사주고 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어야 했을까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